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 고난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에게 찾아온 문제, 찾아온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때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짧게 그 이유를 찾는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단하기 위한 거예요. 연단 때문이고, 좀 더 멀리 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는 연단 때문이고 하나는 생명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왜 합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연단하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이유는 그 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 금이 순도 99.9%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금으로 쓰고자 금을 연단하고 재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계획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연단하는 것 아니죠. 아무나 연단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연단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사모함이 없고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죠? 하나님이 연단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단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성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죄 때문이고 하나는 의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왔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점검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죄 때문이고 하나는 의 때문인데,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의 죄로 인한 결과가 고난이다 이렇게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보고 뭐래요? 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저렇게 고난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도가 받는 고난의 이유는 죄를 많이 진 죄에 대한 업보로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그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 한켠에 저 사람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저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삶의 형태가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죄, 지옥 갈 죄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 지옥 갈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원죄는 해결됐으나 원죄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서 자꾸만 불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내 안에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됐죠?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어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 자, 근데 의인이 됐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의인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아멘?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 근데 여러분 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예수 믿은 성도들이 다 의롭게 되었지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다 얘기예요. 의의 길은 누가 걸어요? 종이 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왕처럼 살아가면 절대로 의의 길을 못 걸어갑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의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복의 길은 걸어갈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오늘 주님이 왜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불협한 믿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결국 우리가 생명의 길, 의의 길, 영광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교회에 그냥 왔다만 갔다 예배를 관람하는 정도로 예배를 보험 형식으로 드리고 마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처리돼야 될 것들 그거에는 관심 두지 않고 계속 사업, 경제, 출세 여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만 두고 살기에 계속 그 평행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고난이 와요.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무슨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의의 길, 영광의 길, 사명의 길, 복의 길, 축복의 길을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땅의 것만 육의 것만 추구하던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 영혼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으로 걸어가던 그 걸음을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옮겨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의의 길을 걸을 때에 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죄 때문에 의 때문에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에 의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도 고난이 있어. 계속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죠. 복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소유한 자만이 비로소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뭐가 있다고요? 의의 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과 그리고 지난 세월 세상에서 살아오던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생명 없는 자가 생명 있는 자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박해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다 예언된 거예요. 믿음 없는 생명 없는 세상이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시기한다고, 그래서 그 핍박한다고, 박해하리라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행위적인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생명 없는 세상이, 믿음 얻지 못한 세상이 그 믿음과 생명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계속 흔들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한 사건은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에서가 야곱을, 그죠? 사울이 다윗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시기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한테 핍박합니까? 안 그래요. 주님 곁에 있다고 하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그 종교 생활에 머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믿음을 시기하고 태클 거는 인생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의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두 가지.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예수께 속했구나. 아멘. 내가 복 있는 자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문제가 오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의 고난 딱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정금같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타나는 일에 나를 쓰시고자 하나님 날 사랑해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또 하나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을 세상이 시기하기에 고난이 오는구나.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죽음을 모르시는 영생하시는 분이죠. 아멘.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이 기적과 이적 중에 진짜 기적과 이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영생하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려 주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갖고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여러분, 원래 죽음 자체는 정해진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 뭐가 얹어졌어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무슨 죽음? 고난의 죽음으로, 피 흘림의 죽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시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기쁨이고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행복하고 언제 기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기쁨이 되셨고 양식이 되었고 전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라 그랬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3, 40년을 인간으로 살았어. 멋진 인간으로 살다가 어느 날 바퀴벌레가 됐어. 혐오스러운 어떤 쥐가 돼버렸어. 처음부터 내가 바퀴벌레로 살았으면 바퀴벌레인가 보다 이랬을 텐데 인간으로 삶을 영위하다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되고 쥐가 됐어요. 고통스럽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셨고 만왕의 왕이었다고요. 영계와 물지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사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똑같은 고통이고 고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 항상 마당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직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있고 그 마당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말구유에 누워있어. 두 가지예요. 카톨릭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딱 두 가지야. 예수님은 힘없이 여전히 매달려 있는 예수님, 힘없이 누구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기 예수님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내려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막 두들겨서 빈집 없나요? 빈집 없나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빈집이 없대. 문을 안 열어줬어.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 세상은 냄새나는 짐승의 말구유와 다를 바 없다 얘기예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저 비싼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계셨든 상관없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뭐예요? 냄새나는 말구유와 같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태어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삶을 보세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태에 착상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진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후 맥락을 딱 보면서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믿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자, 근데 여러분,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라든지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해요? 믿어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안 믿는데, 그 당시 그 환경, 그 문화에서는요,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부정한 여인이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마리아가 아멘 했지만, 그렇게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였지만 현실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죠?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할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 근데 요셉은 의로 와서 그것을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그에게 또 천사가 찾아와서 전후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그에게 믿음으로 그 마리아를 보호해 주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변에 또 다른 역사적 문헌에 보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저거는 로마 병사의 사생활을 가진 거야. 부정한 여인이야. 사람들이 뒤에서 쑥닥쑥닥 수근수근 거렸어요. 요셉 저거는 머저리야. 멍청해. 어떻게 저런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지? 그런
그러한 수근수근거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삶 속에서 계속되었다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아이를 가진 거야 라는 수군거림을 누가 들었어요? 마리아가 들었겠죠. 근데 마리아만 들었어요? 아니요.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들었다 얘기예요. 태내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태내기 때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태중이 아이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태내기를 잘 보내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이 세상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아이를 가졌는데 술을 들이붓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 왜? 그것과 이 아이와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태교가 좋다는 걸 알잖아. 이 마리아가 들었던 그 수군거림과 그 비난과 그 조롱을 누구도 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들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원치 않은데 태어난 분 계십니까? 부모가 원치 않은데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다 이 얘기예요. 요즘은 낳고 싶어도 못 낳지만 예전에는 생각 없이 낳았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아들로 정해졌고 이미 딸로 정해졌는데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망하면서 낳아놓고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혼잣말로 했을지라도 태중에 있는 아이가 다 느낍니다. 태내기에 다 느끼고 그것이 뭐가 돼요? 상처가 되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인데요, 마리아의 태 속에 이 세상에 오는 순간부터 고난이고 태중에 계실 때도 고난 받으셨어요. 일평생, 여러분 그런 태내기의 아이가 그런 소리 듣잖아요. 일평생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인가 봐. 그걸 귓가에 달고 사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를 놓고 몸이 안 좋다, 경제적 형편이 안 좋다, 이거 그래가지고 지워버릴까, 낙태할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했다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다 느끼고 다 압니다. 그것도 상처예요. 그게 살해의 위협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도 어느 순간 되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끊임없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살해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고난 다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태중에 있을 때나 태어났을 때나 핍박과 고난과 살해의 위협 다 받으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태내기의 상처를 받으시고 살해 위협 받으시고 어디에서 나을 장소도 없어서 막관에 나는 초라한 모습을 다 가지신 이유가 뭐예요? 그와 같은 상처를 받고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가 받을 시험, 우리가 받을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예수님이 모르지 않다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가 받게 될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 이거 내가 져주기 위하여 먼저 받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앞서서 다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과거를 추적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라요. 이유 없이 때만 되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유 없이 무력해지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바로 태내기에서 그 유아기의 기억 속에서 쓸쓸하고 어두웠던 과거의 증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의 무의식의 창고 속에 나의 서운함과 나의 서러움을 만져 주옵소서. 환영받지 못했던 그때의 아픔을 준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태내기에 인격화되었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은 탄생으로 인해서 학대받고 냉대받고 그래서 이리저리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외로움을 구걸했던 그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하나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가 나왔어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따랐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다 좋아한 것만은 아니야. 그 이적과 표적 앞에 자기의 권위, 그리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가 위태롭다고 여겼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흠잡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함정을 놓고 그랬어요. 안식일날 왜 이삭을 잘라먹냐? 안식일날 왜 병든 자를 고치냐? 그죠? 금식을 하면 금식한다고, 금식을 안 하면 금식을 안 한다고, 세금 문제를 갖다가 함정을 팔려고 하고, 온갖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의 시간 속에서도 계속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적을 행해서 귀신을 내쫓거나 이적을 통해서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면 뭐라 그래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고, 그죠? 비난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계속됐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박수받고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사역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계속 잉태한 순간부터,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리고 자라는 순간, 그리고 사역하는 순간, 이 세상에 거하는 내내 주님은 뭐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왜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의 이유가 죄와 뭐 때문에? 의 때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연단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의의 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의의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예수님 곁에 다 떠났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폭도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폭도로 바뀌어가지고 다 침 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폭도로 바뀌죠.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버리죠. 다 떠나고 배신했어요. 고난이죠. 그죠?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꽃이 져야만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의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 그러나 그 고난의 열매를 통하여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영광과 박수와, 그죠? 그런 것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실족합니다.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렇죠. 근데 부활을부터는 아무에게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만 계시해 주신다 그랬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게 부활의 약속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들에게 주님이 또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이 입히어질 때까지, 그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한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뭘 했어요? 나도 주님 가신 길, 의의 길로 가야지. 의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들이 또
핍박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성령을 핍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그 핍박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고, 두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지요. 그죠? 그렇게 계속 성령 받은 사람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핍박을 똑같이 받아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핍박과 고난의 길을 똑같이 걸어. 그래서 그 복음 들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복음 증거하려고 나온 사람들, 자기 고향에서 최고의 학부, 최고의 명예, 그리고 모든 안전과 모든 부귀 영화를 보장받았던 사람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뭐예요? 선교사로 먼 배를 타고 이 조선 땅까지 오잖아요. 조선 땅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절도단에서 목이 댕강댕강 잘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양화진 가면 그 복음 들고 왔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풍토병에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그죠? 계속 고난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본문이네요. 짧아요. 근데 이제 뒤는 짧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인 게 뭐예요? 야, 이제 3년 반 동안 너네 진짜 고생했다. 야, 고생했어. 쫑파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앞으로 너희들 세상 나가면 사회생활 잘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회식시켜주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에게 있던 그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을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시죠?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고난의 잔을 주신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무슨 잔이냐면 고난의 잔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잔.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 교회에다가 뭘 맡기셨고 뭘 남기셨다고요?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의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계속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도 더불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자가 있어요. 남은 고난을 교회에 맡겼다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본 자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남은 고난이라고 보지 않고 남은 영광이라고 믿어요. 남은 영광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아멘. 이 고난은 곧 영광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믿었다 이 얘기예요. 비록 당장 들리고 느껴지는 것은 고난이고 핍박이고 박해고 서러움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이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육신의 것에 부귀영화가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먼 바다를 건너서 그렇죠? 이 조선 땅까지 온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남은 고난이 곧 남은 영광이구나. 그것을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누가 저 조선 땅으로 갈래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손든 것처럼 주님 내가 그 고난 그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인 사람은 그렇게 봤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의의 길로 가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의롭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의롭게 된 이후에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고난이라 얘기해요. 고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핍박과 무시와 조롱,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왜 못합니까? 전도에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기도하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시를 받아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해요. 그게 그 고난이 두려워서 우리가 뭘 못해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자훈련 이제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 개강을 하는데 여러분 제자훈련을 해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서러움이 있어요. 내가 시간도 주말도 가정도 자녀도 내려놓고 이 사역하는데 10번 잘해도 한 번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서 떠나는 게 사람이라고, 성도라고요. 그죠?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준 거, 내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어준 거, 뭐 고맙다 생각,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사람인지라 그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키우려고 얼마나 밤잠 못 잤어요? 그렇죠, 김은재 성도? 그죠? 애기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우리가 밤잠 못 자요? 애가 알아주면 감사한 거예요. 자기 혼자 큰 줄 알아. 성도들이 자기 혼자 믿음 커진 줄 알아. 그렇지 않잖아요. 뭐 서운한 거 있으면 그 속에서 가야 되는 게 고난이라고요. 아유, 치사하고 들어서 내가 안 하고 말어. 이러면요, 고난 안 받고도요, 편하게 갈 수 있어. 그러나 그 고난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잉태 때부터 태내기부터 고통당하셨고 태어났을 때도 고난당하셨고 자라면서도 공생의 기간에서도 의의 길을 걷는 내내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지요? 야, 나는 공부 못해서 이런 서러움이 있어. 너는 그런 서러움 받지 않도록 막 우리 공부 시키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난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너는 꼭 부자가 되라. 나쁜 건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나름 좋은 거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인데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보이는 건 고난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상이 있다는 것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를 원하냐? 그 고난의 길을 걸어라.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꼭 의의 길을 걸어라. 남은 고난을 감당해라.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진짜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자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진짜 그 영혼의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보따리 쌓아들고 도시락 싸들고 자녀를 말릴 거 아닙니까? 될 대로 되라 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고난의 잔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되기 때문이에요. 영광되기 때문에, 네 영혼의 가장 큰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연단이고,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의의 길을 걷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나눠야 한다는 사명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요거 한번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 못합니다.
저 집사님은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 저러나 보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뭘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이 작은 교회지만 아침 일찍 어제 주말도 반납하고 놀고 뭐 정말로 할 거 많지만 아침 일찍 나가서 차량 운행하고 아침 일찍 뭐 이것 모든 준비하는 거 다 보이지 않는 헌신이지만 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상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에 내가 묵묵히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의 길을 걷고 있기에 힘든 겁니다. 아멘. 나 너무 안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해하라는 게 아니요. 그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는 부담감, 어려움 이거 피하지 말고 감당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있는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9월의 첫 주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남은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때문에 고난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비록 그것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약속된 상이 있고 복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에 참여합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여 우리가 나에게서 소망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의의 길 고난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에서 함께하며 능력 주고 피할 길을 내시며 감당할 힘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